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4월 13일자 보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자신을 버린다고 예언하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강하게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와 횟수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으나 모두 피곤하여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찬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니 목자가 없는 양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하며 다 버려도 모두 다 버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 호언장담이라고 저희가 보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멀리 갈 것도 없고 내일 모레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 밤 바로 오늘 밤이래. 벌써 밤이 됐는데 저녁이 넘었는데 몇 시간 뒤 불과 한 2-3시간 3시간 4시간 요 사이일 거야 아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카운트까지 시기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 얘기했으면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힘있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있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변합니다. 베드로만 그랬느냐? 3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경쟁하듯이 베드로처럼 동의하고 장담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다짐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못 돼요. 이들은 호언장담하지만 곧 배신할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28절에 보세요. 니네가 다 흩어질 거다, 버릴 거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 그러면 뒤따라 너네도 올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이것들을 뭘 보겠다고 갈릴리로 먼저 가겠습니까? 갈릴리는 이들의 사역의 근거지고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했던 곳이에요. 이들을 제자로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를 때 그 자리,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 자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면서 말만 앞서는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각오, 계획 이런 것들을 이 말 속에 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말이 앞서거나 큰 소리 치거나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연약해요. 그렇다고 말만 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계획한 것들을 잘 약속을 못 칠 때가 참 많은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쟤는 여기 앉아 있으라 쉬어라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넌 기도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더 측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하는 제자, 변화산에도 얘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데려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12명 벌써 가론 여자는 없고 11명, 그 제자 중에서 유독 이 제자만큼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되어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쓴 적이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라고 말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다급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 두 다리 사이로 머리를 넣었다는 이 요가 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의 표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냐면 땅에 엎드려, 얼마나, 여기는 오늘 마가복음 표현 안 됐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아뢰고 있죠. 이때는 고난의 때죠.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기도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원, 바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원, 소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고민되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모르면 뭣도 모르고 어떻게 확 이렇게 닥칠 수 있지만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알면 더 힘들어요.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약한 모습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성,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좀 느껴져요. 십자가, 만약 이런 모습이 없고 그까짓 거 하지, 알았어 십자가 오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저는 십자가의 가치가 희석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버림받는 것인지 알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은 그럴 죄를 진 적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때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분리되고 버림받아야 되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이 된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진짜구나,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연약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 깨어 기도하라 라는 부탁을 받았으면 조금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다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깨워서 기도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재차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딴 때 같으면 그냥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뭐 어디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홀로 기도하신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재차 깨워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를 놓치게 되니 예수님의 책망에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40절에 보면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더라. 민망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 번째 봤을 때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됐다, 쉬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도 꼭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응원받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였어요. 월요일날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37절 말씀, 미레마의 말씀인데, 돌아와서 제자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은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고, 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별명 부르다가 정식으로 이름 부르면 뭔가 좀 느낌이 확 오죠. 시몬아, 자느냐? 이거 묻는 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걸 뭐 보는 걸 뭐. 자느냐? 네가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꼭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치며 장담을 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탁 겸 명령대로 깨어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모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이 탄식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한 탄식처럼 느껴져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험에 허우적거리고 빠지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1hour.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에 11조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면은 24시간에 10분의 1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그건 정한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꼭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우리가 하루에 기도해야 될 분량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아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총량이 최소한 1시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최소한 1시간은 또 깨어 있을 수 없다면 1시간은 넘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은 예외 없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본문이 내일 본문이에요. 너무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이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치고 못 살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마음대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꺾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3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베푸시는 주,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아가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주님의 책망이 저희 귀에 들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순종하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고
맡겨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방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